오늘은 하늘에서 오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래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앞으로 미래 세상의 정복자들은 지식자도 아니고 유능자도 아니고 지혜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으로 선구자가 누굴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죠.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딱 보자마자 탁탁 쳤어요. 여러분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얼마나 걸렸습니까? 몇 날 며칠 밤을 무엇으로 지을까 막 사전 찾아보고 별거 다 뒤져보고 그렇게 힘든데 아담은 모든 동물 식물 이름을 그냥 보자마자 탁탁탁 쳤어요. 그랬던 아담의 지혜도 뱀의 혓바닥 몇 마디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뱀의 지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지 못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뱀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나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동산 중앙에 있는 저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열매 먹을 게 너무 많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여기 있는 거 다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 다 먹으라고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것만은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혜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선한 지혜가 있고 악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니? 그 전에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다 먹으라고 했는데 저 가운데 있는 저것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뱀이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나가서 이야기해 줍니다. 왜 그랬냐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과 동등처럼 될까봐 무서워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진짜 정답이다. 이제 알았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이제 알았네. 알긴 뭘 알아요. 이제 알았네. 그러면서 다시 그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러죠. 아니 세상에 뱀이 혓바닥으로 낼름낼름 말 몇 마디 했는데 그 몇 마디에 생각이 완전히 확 뒤바뀌어져서 그전에는 먹을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는 대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담해져서 하와가 그것을 먼저 따먹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줍니다. 공범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세상 지혜는요, 우리가 사탄에게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잘 보세요. 구약 백성들이 많은 의미에서 망합니다. 섰다가 망하고 좀 잘 될 만하면 좀 이따 망하고. 그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데 야훼 신앙에 심취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종교에 심취하는 거예요. 가나안 종교가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이제 정형화되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정형화되어 있어요. 생각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아주 스릴 있는 맛을 봅니다. 가나안 종교는 굉장히 음란하거든요. 그런 맛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바알 종교를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보면 현대판 바알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와도 실제 그 내면에 들여다보면 바알 종교인들이에요.
중세 1000년 동안 가톨릭은 교회의 권위를 위임받았음에도 바알 종교의 모습을 굉장히 닮아갔어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그 으리으리한 그 성당 보십시오. 그 성당 안에는 태양신 형상도 있고 그 안에는 바알 섬기는 그런 신상들의 모습이 여기저기 그득그득 차 있습니다. 당시에 일어난 종교개혁가들의 그 슬로건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겠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 종교개혁가들이 부르짖은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드 폰테스라고 그래요. 아드 폰테스란 말은 라틴어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거, 원점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갓난하게 신앙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을 한번 그려보고 그때로 돌아가서 순수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대판 바알 종교인들이 득실득실한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지혜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되냐. 여러분 아드 폰테스라고 했을 때,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우리는 죄인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 여기서부터 여러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뭐예요? 사람은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고 그래요. 안트로포스란 말은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란 뜻이에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고 그랬어요. 위로부터 온 지혜. 사람이란 원래 그리스어의 헬라어의 뜻이 위를 바라보는 존재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트로포스에서 나온 영어가 안트로폴로지, 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보며 살아야 된다. 땅 보며 사니까 비관하게 되고, 땅 보고 사니까 비교의식 가운데 살게 되고, 땅만 보고 사니까 기쁨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야 된다. 자, 13절 한번 읽어볼래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공동번역에는 지혜로운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생활을 함으로써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하는 것을 공동번역에는 착한 생활을 함으로써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가소스란 말이 이제 착하다는 그런 뜻인데, 그거는 품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품성 훈련을 해야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품질, 좋은 품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품질도 좋은 품질이 있고 안 좋은 품질이 있잖아요. 제품도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명품이에요, 짝퉁이에요? 대답하기 곤란해요? 분명히 명품 아니면 짝퉁일 거예요. 짝퉁이 뭐가 짝퉁입니까? 명품은 아닌데 비슷한 거죠. 우리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행위 종교에 그냥 행위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실제로 내 내면에 내가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사는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깊이 있게 만나는 삶을 사는가? 그것은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서도 표현되지만 여러분 현실의 생활 속에서 이것이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진짜 여러분의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두 손 모으고 누가 다 신앙 좋은 줄 알지. 여기처럼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데 누가 여러분 신앙이 안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납니다.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공동번역에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생활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좋은 품성으로, 좋은 인성으로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깨닫는 영적 지각력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력이 있는,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에 에피스테몬이라고 하는데, 이 총명을 영어로 번역할 때 이제 언더스탠딩이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근데 언더스탠딩으로 번역할 때는 굉장히 번역에 좀 제한이 있죠. 그러나 에피스테몬이라고 하는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은 어떤 특정 분야의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교회 내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특별한 능력, 지식, 말씀의 이해력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그 세상을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통찰력, 그리고 세상에서 견뎌내는 능력. 대표적인 인물을 누구를 뽑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혜와 총명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지혜와 총명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 다니엘을 뽑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혜하면 솔로몬 얘기하는데 솔로몬은 왕이에요. 자기가 다 다스리는데 지혜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다니엘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다니엘은 왕이 아닙니다. 살아남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 하급 관리나 그 저급한 그런 위치에 있다면 누가 다니엘한테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러나 왕 바로 밑에 그것도 외국인이 있었기 때문에 본국인들의 시기와 질투는 요즘 말로 장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 그것도 왕이 계속 바뀐다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로 바뀌고 벨사살로 바뀌고 고레스로 바뀌고 다리오로 바뀌고 왕이 계속 바뀌는데 이게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도대체 무슨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래서 누가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의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고안해내는 것이 법을 바꾸는 거죠. 법을 바꿔서 다니엘이 걸려들 수밖에 없도록 법을 만들어서 법안이 통과가 돼서 왕도 꼼짝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왕도 꼼짝없이 다 알면서도 이제 처음에 몰랐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서 다시 두 번째 위치에 올라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능력이에요? 본문에서는 지혜자의 모습에 대해서 선행으로부터 이 지혜가 시작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아름다운 생활 방식이다, 선한 행동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악은 누구 중심? 내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선하면 우리처럼 누구한테 적선하고 이런 도와주는 이런 거 이전에 하나님 중심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했더라. 이 말은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판 바알 종교인들 선이 아니고 악이라고, 하나님 보실 때 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선으로 보실 거냐 악으로 보실 거냐. 선이라고 하는 것을 아가소스라고 말하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카코스라고 그래요. 카코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 질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질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시발점은 온유와 선행이라고 하는 거죠. 온유와 선행.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볼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출발할 때는 그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온유라고 있는 게요. 우리나라 말의 온유와 그 성경의 온유는 또 굉장한 차이점이죠. 제가 온유에 대해서 설교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지지난주인가요? 온유란 말을 이제 프라우테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리 오이 호이 프라에이스 그랬어요. 호티 아우토이 클레로노 메수신 텐겐 그럽니다. 클레로노 메수신 텐겐 상속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You will be inherit the earth. 그 어떤 사람 blessed are the meek. 그러니까 온순한 사람은 그러니까 영어 번역도 원문 성경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교 시간에 이해한 대로 훈련된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훈련된 인내. 내 마음속에 컨트롤된 절제. 컨트롤된 절제. 이런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구약에 뭐라 그랬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뭐 하였더라? 승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전적으로 따라준 것이 아니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모세를 죽이자. 그리고 지도자 새로 뽑아서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가자.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막 고라자손들 원망하다 막 땅이 갈라져서 막 다 거기 들어가 죽고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멘붕이 오겠어요. 그 예전에 시골교회 어떤 목사님이 갔다가 1년을 못 버티고 야반 도주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시골교회에 가서 못 버티고 그러니까 시골교회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갔는데 목사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아유 늦잠 주무시는가 보다. 목사님 두드리는 사택에 아무도 없어요. 문 열어보니까 텅 비어 있어. 도망간 거예요. 아이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시골에 왔는데 시골 사람들이 말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오이 갖다 주고 호박 갖다 주고 그다음에 뒤에서 막 뒷담화하는 이런 것들이 다 들리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것들 정도가 아니고 40년 동안 그 뒤에서 이 모질게 그 모세를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그 말은 뭐예요? 훈련된 인내, 절제된 그 컨트롤된 절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의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밑에 사람 눈치 봐야지, 윗사람 눈치 봐야지, 아래 위로 짓눌려가지고 제가 학교에 있어 보니까 학교에 있어 보니까요. 야, 그 또 선생님들도 아주 파가 여러 파더구만 보니까 그 장난이 아니더라고. 대학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직장도 다른 직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게 다 그룹이 젖어 있더라고. 그룹이 젖어 있어서 이사장파가 있고 교장파가 있고 따로 또 우리는 독립파다 따로 있고 이 그룹이 딱 젖어 있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확 질러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끝장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온유와 이런 선행 그러니까 아름다운 생활 방식.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실 때 이 물질은 왜 주시냐? 하나님 영광 위에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그게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재물관이 돼야 돼요. 이번에 영국에서 유로파 축구가 끝났잖아요.
어디가 우승했습니까? 토트넘이 우승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국 방송들이 노골적으로 그 손흥민 선수를 레전드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레전드입니다. 아니라고 하지 말아요. 막 그러면서 당신은 레전드야. 하도 겸손하니까 알았어요. 나 레전드입니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실 유럽인들은 동양인들한테 그런 표현을 안 쓰거든요. 그런 표현을 절대 유럽인들은, 백인들이 동양인한테 그런 거 안 쓰거든요. 뭐 이렇게 막 들 때도 동양인 이 트로피 들 때는 화면 싹 지워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다른 거 보여주고 그랬는데 손흥민 선수만큼은 처음부터 다 보여줘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손흥민 선수의 지금 선행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승했다 이게 아니고 그의 선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르비오라고 하는 코치의 딸이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비 다 대줘요. 그거는 유럽의 축구 선수들은 그런 거 생각을 못 합니다.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영국의 그 무료 급식소를 40곳을 운영을 해요. 이 손흥민 선수가. 네 곳이 아니고 40곳을 운영하면서 그 급식소 운영한 사람들한테 절대 내가 한다는 얘기 하지 말라. 함구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과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영국 정부에서 알아가지고 공개적으로 감사 표시하죠. 영국 정부하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존경심을 표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선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무리뉴라고 하는 감독이 그 아버지를 만나서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런 선수가 나왔냐. 그러니까 감독이 선수를 존경하는 거죠. 그 프리미어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입해가지고 노숙자, 홈리스들한테 다 나눠줘서 홈리스들도 와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토트넘 경기장이 이제 제가 영국 갔을 때 저기에 보이는 게 토트넘 경기장이에요. 제가 버스 타고 가다가 이 경기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내리자, 사진 좀 한번 찍자. 그래서 잠깐 내려서 그러면 내린 김에 그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그러니까 이제 수버니어 그 기념품점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기서 내가 놀란 게 저 손흥민 선수 등번호가 몇 번이에요? 7번인데 제가 쉬어봤어요. 한 칸, 두 칸, 14칸이 전부 손흥민 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4칸이 막 섞여 있어. 그런데 저게 언제냐면 케인 선수가 있을 때예요. 근데 제가 사진 딱 찍고 옷 한 벌 살까 해도 줌보 사주려고 그랬는데 줌보 사이즈를 알아야지 내가. 그래서 이제 일정이 바빠가지고 그냥 사진만 찍고 나왔는데 저 수버니어 저 기념품점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케인이라고 하는 선수가 그 영국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근데 어떻게 손흥민 선수 티셔츠가 이렇게 많이 걸려 있을까? 뭐 한두 개 아니라 압도적이잖아요. 14칸이 다 손흥민 선수고 저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도 7번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손흥민 선수가 이 정도였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무료급식소를 40곳이나 운영하면서 여러분 모든 걸 다 자기 그 연봉으로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걸 도네이션 해가지고 홈리스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영국 정부하고 영국 시민들, 유럽 사람들이 축구가 생활이더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축구고요. 점심 먹으면서도 축구 보고 저녁에 퇴근해서도 축구예요. 축구보다 잠잔대요. 그런 사람들에게 축구 선수가 이렇게 하는 것은 리스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리스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가 우승했을 때 모든 언론들이 이구동성으로 당신은 레전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 우리 교회도
야, 신앙으로서 레전드가 있겠나. 우리 장로님들 4분 있는데, 야, 정말 한빛교회 장로님들은 참 레전드야. 신앙에서 레전드야. 이렇게 일컬음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한빛교회 레전드야.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레전드야. 이제 우리 교회가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이전 세대를 기억한다고요. 다음 세대들이 이전 세대를 기억하는데 누구를 기억하겠어요? 영어도 famous란 말이 있고 notorious란 말이 있잖아요. 좋은 면으로 유명한 것이 있고 안 좋은 면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매일 시험만 일으키다가 문제만 일으키다가 뭐 했대? 이렇게 기억돼야 되겠어요? 아니면 참 오늘 여기 이 성경에서 말한 그 선행을 행하는 그런 지혜, 자로 기억이 돼야 되겠는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에 있어서 레전드로 기억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 라고 했을 때 그 행함은 바로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선행. 그러니까 우리는 다 청지기라고 그랬어요. 오이코노모스라고 했죠. 오이코노모스란 말은 오이코스와 노모스의 합성어예요. 오이코스란 집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노모스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셔도 내 거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불의한 청지기 봤잖아요. 들켰어. 들키니까 불러다 얼마 빚졌냐? 100 빚졌어. 저 50이라 적어라. 자기가 막 깎아줘. 왜 깎아줘요? 내 거가 아니니까. 내 거가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로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큰 인물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잘 돼야 돼요. 아멘 안 하는 사람 안 되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하면 시험 들 테니까. 잘 되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아멘 좀 해봐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항상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 나온 사람 다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계속 굉장히 세속적인 것 같은데 절대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 믿는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좀 기다려 봐요. 함부로 현실을 판단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때가 되면 그걸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때가 되면 그 때가 됐을 때 하나님 그때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의 믿음이 응축돼야 돼요. 내 믿음과 내 기도가 응축돼야 되고 이게 많이 좀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자마자 뭐가 팍 올라와요? 씨 뿌리자마자 열매 맺습니까? 농부도요. 봄에 파종하면서 기쁨으로 파종합니다. 언제를 기대하면서 가을을 기대하면서 파종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농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온유한 마음으로 선행을 행한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굉장히 컨트롤된 절제, 그리고 큰 인내함으로 자신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클레로노메수신 텐겐 이러시.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시.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시. 클레로노메오란 말은 상속한다는 거예요. 상속받는다. 그거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쩌다 나한테 준다는 게 아니고 클레로노메오란 말의 미래 수동태예요. 그래서 클레로노메수신 텐겐 inheritors, you will be inheritors 수동태예요. 내가 땅을 상속받을 거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온유한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사회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만났을 때 폭발하지 말고 잘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14절 한번 읽어볼래요? 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 지혜의 특징은 독한 시기라고 그랬어요. 독한이란 말은 피크론이라고 해서 지독한 그런 뜻이에요. 지독한, 고약한 그런 뜻입니다. 아주 시기를 하는데 아주 지독하게 고약하게 시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잘 되면 누가 생긴다고요? 여러분 시기한 사람이 생겨요. 지금 왜 여러분 시기한 사람이 없는 줄 아세요?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안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별 볼 일 없으니까 시기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쫙 올라가고 잘 돼가 봐요. 저희 매부 중에 하나가 농림부 차관을 했는데 선물이 확 들어오면요 거기 봉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봉투 가졌다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적들이 주는 거래요. 이걸 먹고 꿀꺽 삼켜라. 제발 삼켜라. 그 차관하다가 뭐 이렇게 끝나니까 그 농수산 여의도에 농수산 그 농수산 시장 있잖아요. 왜 거기 사장으로 또 이렇게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게 다 있더라고. 공직에서 딱 나오면 그다음 그 뭘로 이렇게 다 그 해주는 뭐가 있더라고. 한 번 걸리면은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한 시기가 있다 그랬어요. 독한 시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런 것이 있어요. 떠벌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떠벌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에리데이아라고 해서 이 비열한 본성, 파벌주의, 당파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비열한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비열한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파벌주의가 있습니다. 당파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평화롭게 가면 좋은데 꼭 거기에 불화를 조성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어디든지 꼭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있는 곳에 딱 들어가서도 환경을 화평의 환경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자체가 피스메이커니까. 피스메이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복 얘기할 때 뭐라 그러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어떤 사람이 지혜예요? 어디 가서든지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지혜, 이 독한 이 시기가 있는 이런 지혜는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15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새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이러한 지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한 지혜가 아닌 또 다른 악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지혜는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 얘기가 여러 번 나오죠. 사복음서에 귀신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귀신이 오면 좋게 하려고 와요? 망가뜨리려고 와요? 다 망가뜨리려고 옵니다. 그 영입니다. 악한 영이.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도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를 정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긴 사람인데 이 육에 속한 사람, 살키코스라고 그래요. 살키코스 안트로포스라고 그래요. 안트로포스라는 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푸니마티코스 안트로포스가 있어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런 육에 속한 사람들한테는 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소중하게,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소중하나요? 정말 오늘 예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할 겁니다. 소중하게 생각한다고요. 육의 사람은요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교회도 예배 드리는 거 다 시시하게 생각해요.
대신 특징이 그런 사람은 세상 것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나도 그들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시시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성경은요,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한번 읽어볼래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춘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그 첫 번째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제사장의 그 가슴에 판결 흉패가 있는데 그 판결 흉패에 뭐라고 썼냐면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에게서 이 성결이 빠지면 오만과 독선에 빠집니다. 오만하고 독선하고 교만하고 자기도 모르게 위선적인 신앙인이 돼버려요. 위선적인 신앙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5절 한번 읽어볼래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성결하란 얘기죠. 성결해야 된다. 26절도 읽어볼래요? 읽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도 성결하라는 거예요. 성결하라. 그 다음 27절도 읽어볼래요?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결해야 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성결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거룩한 나무, 거룩한 나무가 되어야 된다. 성결의 나무가 되어야 된다. 왜? 성결의 나무가 되어야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두 번째 지혜는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화평. 그러니까 성결과 화평은 같은 말입니다. 성결과 화평은 같은 말이에요. 성결한 사람이 화평을 만들어내고 화평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성결해요. 불화를 만들어낸 사람이 성결한 거 봤어요? 불화를 만들어낸 사람 마음속에 화가 많아요. 속에 불이 있어요. 건드리면 터져버려요. 건드리면 불질러버려요. 얼마나 위험해요. 얼마나 위험해요. 지혜자는 화평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화평과 성결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관용이라고 그래요. 관용. 그러니까 포용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베품성, 넉넉함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내 마음속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이런 관용이 있는 사람. 여러분 간음하다 붙들려온 여인에게 사람들이 간음하다 붙들린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가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관용의 정신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법을 앞세웠으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법을 앞세웠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관용의 정신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 이제부터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베푸신 관용의 정신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법으로 키워요? 관용으로 키워요? 관용으로 키우죠. 애들을 키우는데 법으로 키워요? 좀 잘못하면 바로 린치를 가하고 바로 거기에 대해서 구속하고 이렇게 합니까? 하염없이 잘못해도 하염없이 용서를 해주는 게 그게 자녀 교육의 방법이에요. 그 네 번째는 양순이라고 하죠. 유페이데스라고 하는데 유란 말은 좋다는 뜻이에요. 헬라어의 유란 말이 앞에 나오면 일단 좋다는 얘기예요. 페이도란 말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순종한다. 그게 양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자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자, 18절도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끝에 화평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첫째는 성결, 두 번째는 화평,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관용. 이 세 가지 단어로 내 영혼의 무기를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장이 돼야 됩니다. 성결해야 된다. 둘째는 화평해야 된다. 셋째는 관용해야 된다. 이런 거룩한 삶의 특질이 나타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하게 하시고 화평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관용의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